여러분 신앙생활 하는 것이 재미있으십니까? 몇 분만 재미있는 것 같아요. 저는 신앙생활 하면서 참 복을 많이 받은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사실 신앙생활을 하면서 복을 받았다라고 했는데 정말 복 받으면 정말 신앙생활이 더 재미가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것은 마치 롤러코스터를 타는 것과 같다는 생각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렇게 문득 들었습니다. 지난 여름 휴가 기간에 좀 어디 멀리 갈 수 있는 만한 상황이 아니어가지고 이 동네에서 가장 유명한 놀이동산 어디죠? 허시파크 100배 즐기기를 하고 돌아왔습니다. 저희 아이들이 좋아했을까요? 어땠을까요? 아주 좋아했습니다. 대박이었습니다. 물론 아직 어린 그 사랑이와 윤희는 겁이 많아서 주로 엄마랑 다니면서 아주 간단한 좀 시시해 보이는 놀이기구를 타고 저는 우리 큰아이와 파크를 아예 누비면서 다녔습니다. 사실 롤러코스터를 제 큰아이가 처음 타는 거였거든요. 처음에는 굉장히 무서워하더니 얼마 안 돼서 아빠 더 무서운 거 타자 그러더라고요. 저는 잘 탔을까요? 아니죠, 잘 탑니다. 처음에는요 너무 오랜만에 타는 거라서 굉장히 어지럽더라고요. 그래서 안 되겠다 싶었는데 타다 보니까 익숙해지고 또 익숙해지다 보니까 하나 둘 이게 한 번 타고 또 타면은 좀 시시해지잖아요. 그렇게 되더라고요. 롤러코스터는요 타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무서울수록 더 스릴이 만점입니다. 더 재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사랑이가 타는 회전목마 같은 것만 타는 신앙생활에 만족할 수도 있고요. 놀이동산에서 가장 무서운 롤러코스터 나와봐 하면서 그 무서운 롤러코스터를 즐기는 것처럼 신앙생활을 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원하는 대로 아무거나 다 탈 수 있겠죠? 나의 생의 순간순간 그 자간과 행간 사이 늘 배어 흐르는 수많은 질문과 그 많던 떨림 사이로 고요한 중에 들리는 음성은 나의 주 나의 걸음 비추어 그의 길로 인도하고 도든 그 길로 순종하여 걸어갈 때면 빛이 내 안에 그 꿈이 내 안에 내 참 삶이 내 안에. 여러분 청종이라고 하는 이 말은요 말씀을 귀 기울여 듣고 들은 말씀을 따라 살아간다라는 의미 아닙니까?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말씀을 들어서만은 안 돼요. 말씀을 들으면 반드시 듣고 지켜야 합니다. 그 사람이 복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궁금합니다. 어떻게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무슨 복이 될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 말씀에 청종하는 것이 두 가지 이유에서 우리에게 복이라는 사실을 배우게 됩니다. 오늘 그 두 가지 사실을 함께 나누기 원하는데요. 첫 번째로 우리는 말씀을 청종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복을 누리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다. 시작. 아멘. 여러분 하나님 보이세요? 하나님 본 적 있으세요? 하나님은요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 모습을 드러내 보이세요. 누구에게 보여요? 말씀을 청종하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내가 지금도 살아있어 하는 것들을 보여주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베드로는 오늘 말씀에 기도 중에 보고 또 들었던 환상에 대해서 곰곰이 생각합니다. 사실 이 생각은요 난처함이에요. 당황함이에요. 내가 경험했던 것, 내가 배웠던 것과 좀 다른데 그래서 망설여지는 거예요. 도대체 뭐지? 부정한 짐승을 잡아먹으라
했던 주님의 소리에 주님 절대 저는 그럴 수 없습니다. Surely not, Lord. 그렇게 반박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이 3번씩이나 반복되는 것을 보여주시고 돌려주시는 그 이유를 찾기가 어려웠어요. 왜 그러지? 왜 이걸 나한테 보여주실까? 그의 마음속에 오랫동안 굳어졌던 편견을 깨기가 너무 어려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살펴보았죠. 그렇게 얼마 동안 고민하고 있을 때 성령님께서 그 마음을 아시고 마음속에 말씀하십니다. 너를 찾으러 온 사람들이 지금 밑에 있어. 그 사람들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듣고 내려갔어요. 그런데 정말 신기하게 고넬료라고 하는 로마의 백부장이 보낸 사람들이 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함께 따라가라고 하는 성령의 말에 순종해서 그곳에 가서 무엇을 봅니까? 이전에 베드로에게는요, 저 고넬료 같은 사람 이방인들에게는 하나님의 구원이 있을 수 없다라고 생각했었어요. 그런데 그 이방인들이 자기가 들어간 집에 온 집에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그런 집도 가보지도 않았지만 그 사람들에게는 구원이 없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요. 마치 베드로는 어부지 않습니까? 그물망에 가득 채운 물고기들처럼 이렇게 그 집안에 그 이방인들이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대표해서 고넬료가 베드로에게 얘기하죠. 당신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듣고자 해서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왜 모였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해서, 여기 듣고자가 바로 청종하기 위해서 모여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복음의 메시지를 선포했을 때 베드로는 충격을 받습니다. 와, 하나님은 유대인들만 구원하시지 않구나. 외모로 취하는 것이 아니구나. 그것은 내 편견이었구나. 하나님께서는 이방인도 구원하시는구나. 그것을 직접 경험합니다. 이전까지 그 어떤 유대인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본 거예요. 고넬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고넬료도 기도하던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욥바로 사람을 보내서 무드장이 시몬에 있는 집에 살고 있는 베드로를 청빙해 오라. 그 말을 들은 다음에 고넬료의 반응이 뭐인 줄 아세요? 오늘 33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노니. 무슨 말이에요? 그 이야기를 말씀을 듣자마자 청종한 거예요. 곧바로 immediately 반응한 거예요. 듣고 순종합니다. 그리고 청종의 결과는 뭡니까? 정말 신기하게도 그곳에 사람을 보냈는데 진짜 그 베드로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들 이방인들을 혐오하는 그 유대인들, 그 유대인 베드로의 마음을 이미 성령님께서 어루만져 주셔서 실제로 자기 집까지 와서 구원의 복음을 전해주고, 그 말씀 들을 때 이전에는 본 적 없는 성령이 자신과 가족에게 임하는 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온 가족이 구원하는 그러한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는요 이런 이야기들이 반복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아브라함이 100세에 낳은 그 독자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했던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했을 때 그 결과가 뭐였습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경험해요. 자신보다 이미 앞서서 자신의 쓸 것을 예비하시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체험합니다. 우리 이레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름이 참 좋아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경험해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였어요. 밤새도록 베드로가 고기를 잡지 못하고 허탈해하면서 그물을 씻고 이제 정리하고 손질하고 있었다고 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오셔서 말씀하시죠.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베드로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여러분 같았으면 어떻게 반응하시겠어요? 베드로가 이렇게 반응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여러분, 낚시 좋아하시는 분들 혹시 계시나요? 제가 낚시를 한번 취미로 삼아 보려고 하다가 좀 실패를 했는데 쉽지 않더라고요. 사실 물고기를 손으로 잡는 것도 사실 좀 그렇고
예. 보기와 다르게 아주 그렇습니다. 예. 여러분 낚시하시는 걸 보니까요, 하시는 거 보니까 굉장히 과학적이더라고요. 그냥 가서 하지 않아요. 조금만 낚시를 진지하게 하시는 분들은요, 바다 물때 시간을 재더라고요. 그래서 물고기가 많이 들어오는 시간을 기다립니다. 그러니까 보통 한밤중에 낚시하러 많이들 가잖아요. 그리고 보니까 이 물고기들마다 먹는 그 미끼가 다 다르더라고요. 저는 똑같은 줄 알았어요. 아주 무지합니다. 그리고 전문 낚시꾼들은요, 제가 이렇게 느낌이 오더라고요. 저 사람들은 물고기와 대화를 하는 것 같아. 물고기가 어디 사는지 다 아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데는 잘 가르쳐주지도 않더라고요. 자기네들끼리만 알아요. 여러분, 그런 전문 낚시꾼이 베드로 아닙니까? 근데 베드로가 밤새도록 해도 낚시를 못 잡았다라는 것은 이건 끝난 게임인 거예요. 그렇죠? 이미 나는 다 했는데 물고기 다 내려갔어요. 없어요. 그런 베드로가 전혀 낚시와 어울리지 않는 새님같이 보이는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말씀에 의지하여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합니다. 그 결과가 뭐였죠? 배가 잠길 정도로 엄청나게 많은 고기를 잡게 되죠. 이전에 보지 못했던 하나님의 능력을 청종할 때 바로 그때 경험하는 거예요. 베드로의 신앙은 거기서 더 성장하지 않았을까요? 아니, 실제로 베드로는 그 사건 이후로 예수님을 쫓아다닙니다. 여러분, 청종,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기는요, 정말로 어렵습니다. 분명 어렵습니다. 청종하는 것은요, 불편합니다. 내가 생각했던 것과 다른 것들을 요구할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그리고 더 힘든 건 뭐냐면 어떤 결과를 예측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면은 저렇게 내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뭔가 예측이 되면은 웬만하면 순종해 보겠는데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요, 순종은요, 모험입니다. 여러분, 믿음도 모험이잖아요. 눈에 뻔히 보이는 것을 우리는 믿지 않습니다. 우리는 결과가 예측되는 것을 순종한다고 얘기하지 않아요. 눈에 보이지 않고 결과를 예측할 수 없는 롤러코스터와 같은 모험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인도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어떻게 그 인도하심에 따라갈 수 있을까요? 내가 붙잡아 줄게. 안전띠가 나를 붙잡아 줄 것을 믿고 롤러코스터에 몸을 맡기는 것이 바로 순종인 거예요. 우리가 순종의 걸음을 뗄 때 하나님께서는 비로소 우리에게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내가 이전에는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내 능력으로는, 내 생각으로는 감당하지 못한 그 능력도 하나님께서는 할 수 있도록 보여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할 때 우리는요, 내 자신이 변화되는 복을 누리게 되기 때문에 말씀을 청종하는 것이 복이라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 자신이 변화된다. 내 자신이 변화된다. 제가 앞에서 롤러코스터 이야기를 했는데요, 처음에는 아주 무서워했던 제 아들 녀석이 어느 순간인가 롤러코스터를 즐긴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아들이 자꾸 이러는 거예요. 아빠, 또 타자, 또 타자. 이제 나는 이제 그만. 아니, 재미도 없고 힘들고 덥고 사람 줄 많이 쓰는 거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만했는데 아들은 또 타자, 또 찾아 이러는 거예요. 아들이 뭐 한 거예요? 변한 거예요. 저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제 삶의 경험을 나누었지만 든든한 인생의 안전띠가 되어주시는 하나님을 한번 경험하면요, 하나님에 순종할 수 있게 됩니다. 조금씩 순종의 크기가 살면서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더 잘하고 있다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안정을 추구하던 제가, 겁 많은 제가 믿음의 모험을 할 수 있는 한 가지 이유는 바로 나를 붙들고 계시는 안전띠 되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는요,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했을 때 이방인에게도 구원이 임하는 특별한 기적을 경험했는데요, 사실 그 기적보다 더
더 놀라운 기적이 그 말씀 속에 숨어져 있습니다. 그건 뭔지 아세요? 베드로가 변했다라는 사실이에요. 이방인과 자신 사이에 보이지 않았던 뭐예요? 높은 장벽이 사라져 버린 거예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가니까 자신은 늘 이방인과 차별하면서 살았는데, 무시하면서 살았는데, 자신만 구원받을 줄 알고 살았는데 그 장벽이 허물어져 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어쩌면 그래, 순종하면 뭔가 기적을 받는다 했지, 본다고 했지, 하나님의 능력을 본다고 했지, 그래, 순종을 통해서 어떤 특별한 기적을 보기를 기대할지 몰라요. 그런데요, 가장 큰 기적이 뭔지 아세요? 그것은 바로 변하지 않는 내가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인터넷에서 자료를 찾다가 그 피터 허시라는 분이 쓴 성공을 디자인하라라는 책에 있는 이야기 하나를 발견하였습니다.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미국의 시골 어느 마을에 아주 몸이 가냘프고 병약한 남자가 하나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어찌된 일인지 이 남자가 살고 있는 집 앞에 바위가 큰 게 하나 놓여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도 몸이 약한데 이 남자가 집에 들어갔다 나올 때마다 너무 불편해가지고 힘들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이 남자의 꿈에 나타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집 앞에 바위를 매일 밀도록 하여라. 푸시하라는 거예요. 허약한 이 남자가 어떤 생각이 드는 줄 아세요? 하나님께서 드디어 나의 어려움을 아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구나. 그렇게 믿고 매일 아침마다 매일 나와서 바위를 이렇게 밀었어요. 저렇게 밀었던 것 같아요. 그냥 한번 그림만 보내면 제가 한번 찾아봤는데, 아무튼 8개월이라는 시간이 지났어요. 어땠을까요? 밀려졌어요? 잘하시네. 꼼짝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마음에 무슨 마음이 듭니까? 내가 꾸었던 꿈이 개꿈이구나. 그 꿈에 대해서 회의가 들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혹시나 그래도 몰라 하면서 자를 가지고 가가지고 한번 재본 거예요. 내가 설마 1cm라도 옮겨졌겠지. 웬걸 하나도 옮겨지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 남자가 너무 허무하고 허망해가지고 집 앞 현관에 앉아서 풀썩 주저앉아서 막 울기 시작했어요. 지난 8개월 동안 했던 그 헛수고가 너무나 원통하고 분해가지고 막 엉엉거리면서 우는 거예요. 그런데 그 순간 하나님께서 그 남자 곁에 찾아와 앉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왜 그렇게 슬퍼하느냐? 병약한 그 남자는 대답합니다. 하나님 때문에 그래요. 삿대질은 안 했을 건데. 하나님 말대로 지금 8개월 동안 제가 희망을 품고 바위를 밀었는데 이게 뭡니까? 바위가 전혀 꼼짝도 안 하지 않았잖아요. 막 그렇게 따지듯이 묻는 그의 말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너에게 바위를 옮기라고 말한 적은 없어. 그냥 바위를 밀라고 말했을 뿐이야. 자, 이제 거울로 가서 네 자신을 보렴. 어땠을까요? 거울 앞에 서 있는 자신의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란 거예요. 완전히 자신이 변해 있는 거예요. 거울 속에 있던 그 남자는 8개월 전에 비실비실하고 병약한 남자가 아니라 근육질의 남자였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깨달음이 스쳐 지나갔다고 합니다. 지난 8개월 동안 밤마다 했던 그 기침이 사라졌구나. 매일 아침 생각해 보니까 아침마다 기분이 상쾌했어. 전날 밤 잠도 잘 잤지. 여러분, 결국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이었습니까? 커다란 바위를 옮기는 그 기적,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밤새 아무 고기도 못 잡은 베드로에게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순종으로 초대했던 이유는요,
너 물고기를 많이 잡아서 부자가 되는 기적을 내가 경험하게 해줄게 하는 그것이 목적이 아니었던 거예요. 베드로라고 하는 한 사람의 변화가 바로 예수님의 목적이었어요. 어떤 변화죠?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너를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겠다 선언하세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경험한 놀라운 하나님의 그 기적을 통해서 결국에 완성된 건 뭡니까? 아브라함이 실제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믿음의 조상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순종을 통해서. 마찬가지예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같은 방식으로 베드로를 변화시키지 않습니까? 베드로 자신의 상식과 경험과 능력으로 봤을 때는 어쩌면 베드로가 어부 잡는 사람 낚는 어부가 된다고 했지만 자신은요 세계에서 몇 안 되는 그 유대인 그 조그만 숫자 그 유대인 물고기밖에 못 잡았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의 그 말씀에 청종했을 때 어떻게 변합니까? 헤아릴 수조차 없는 수많은 이방인 물고기를 마치 한 집안 물고기 가득하게 낚아올린 진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것이 우리에게 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고 청종하는 이유는요, 우리가 이전에는 경험하지 못했던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뿐만이 아니라 더 중요한 것, 우리가 순종하는 더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순종할 때 내 삶 가운데서 우리 아까 그 청종이란 찬양에서 봤듯이 하나님의 꿈이 내 작은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참 삶을 경험하게 되는, 내가 변하기 때문에 우리는 청종하는 것입니다. 그 복된 부르심에 함께 청종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